자, 오늘 이 짧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자, 특히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잠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전에 대해 관한 내용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복음서에도 언급이 되고, 또 뭐 헤롯 성전이 뭐 여기 보면 뭐 수십 년 지었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기 때문에 잠깐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성전은 옛날 예루살렘이 있던 그 성전 터는 같은 터인데 그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이 헤롯 대왕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잘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이 건축자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수십 년이라는 시간,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이 성전 처음 건축한 게 BC 20년부터 완공이 AD 64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64년까지 만들었으니까 총 84년 동안 이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 9년 정도 만에 뼈대라든지 외곽의 구성물들은 다 완성이 되었는데, 하여튼 세부 장식하고 꾸미고 하여튼 완공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하여튼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열심히 건축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렇게 책봉이 되어 있었지만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이 사람의 핏줄은 그 에돔 사람 이둠의 출신이었어요. 이둠의 출신. 그렇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면 약간 좀 배척하고 멀리하고 꺼려하고, 또 그 사람들 은근히 마음에 교만한 선민의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헤롯은 늘 그 출신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우리 영조가 자기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라 가지고 그 똑똑하고 있는 그런 왕이 한 번씩 좀 별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헤롯 대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굳히기 위해서는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게 자기 혈통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정통 유대인하고 결혼하고 또 유대교로 개종도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은 그것만으로도 뭔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뭘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 한마디로 요즘 말로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건축하긴 시작했지만은 이 성전 건축 완공을 보지는 못하고, 당연히 84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완공을 보겠어요. 자, 완공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기원 후 64년까지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총 건축 기간은 거의 84년인데 이 건축물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이 건축물이 언제 파괴됐는가 하면은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하고 6년 뒤에, 완공된 지 겨우 6년 뒤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티투스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그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이 정말로 성취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을 때 금은 보석과 모든 온갖 좋은 것을 다 치장해서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옛날 군인들이 전쟁하면 전리품은 다 자기들의 목숨을 건 대가로 자기들이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도 들어갔던 금붙이나 귀금속이라든지 하여튼 돈 될 만한 거 이런 것을 찾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도 로마 병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돌 하나까지 다 파헤쳐 가지고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진 게, 예수님이 이 말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 불과 6년밖에 그렇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정도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때 헤롯 성전에 들어갔던 대리석의 평균 높이가 1.2m,
대리석, 근데 여러분 1.2m 되는 대리석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으로도 그 1.2m 되는 돌을 옮겨가지고 차곡차곡 쌓으려고 그러면 여기 보통 중장비 가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딱 떨어뜨리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 탁탁 깨지고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되는 걸 지었고요. 또 기록에 보면은 큰 돌 하나는 길이가 무려 12m나 되는 이 돌을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그걸 들어 올리고 무게로 지금 환산해 보니까 그 12m 되는 돌은 무게가 100톤이나 나갔다는데 도대체 그 정도로 이 헤롯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여튼 온갖 노력과 모든 걸 다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에도 제가 예수님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한 번씩 가끔씩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가문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도 뭐 때문에 이거 지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혈통이나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은 크게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헤롯 성전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축물이 기원전 20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에 착공이 시작되었고, 자,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30쯤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50년간 지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외형적인 틀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세부적인 계속 꾸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자, 아직 덜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이 성전에 나올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 성전 진짜 너무 잘 짓지 않았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너무 이 성전이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헤롯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이 완공된 헤롯 성전을 본 랍비는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헤롯 성전이 진짜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랍비들은 사실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대해서만큼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니까 불과 6년 만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 병사들이 다 짓밟고 여기 떨어진 조만한 건부치나 뭐 보석 쪼가리 하나 없을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무너진 거 다시 다 파헤치고 또 디비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은 완전히 그냥 회파해버린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이 헤롯 성전이 사람들 보기에 그 헤롯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음이 빼앗길 만큼, 심지어 랍비들조차도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짓고 심려를 기울이고 84년이라는 시간, 거의 뭐 조금 대충 과장 좀 하면 거의 100년이 한 세기 동안 거의 지은 건축물인데, 자, 이런 건축물들도요 다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완공된 지 6년 뒤에 이렇게 철저하게 로마 병사들에게 의해 무너질 것을 만약에 헤롯 대왕이 알았다 그러면 공사 시작이나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뭐 탈을 차리고 다른 거 가지고 뭐하러 성전을 짓겠어요? 다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이 지어진 시간이나 우리 인생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80년. 모세도 사람 70 아니면 강건하면 80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전이 꼭 우리 인생과 같다. 우리 인생이 84년 동안 하나님 없이 막 우리 외형을 가꾸고 재산을 하고 막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나 좀 즐겨야지 하는데 2, 3년 즐기다가 몸에 병이 오거나 갑자기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인생이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추구했던 것을 한번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걸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다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겠습니까?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이 헤롯 성전이,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이것이 완공되고 불과 6년 뒤에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딱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니들이 그거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이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성전, 100년 가까이 지어서 나중에는 완성하게 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완전히 폐허더미로 바뀌게 될 거다. 꼭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싸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지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앞으로 점점 더 여기서 호요식하면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성전 건축 완성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물론 완성을 시키긴 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외형이 거의 9년 10년 만에 완성됐다고 하니까 헤롯 대왕도 처음에는 자기 생전에 다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생각도 못했을 텐데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온갖 인간들이 심려를 기울인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심지어 불과 10년도 안 가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많은 쓸데없는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가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데 다 그 전 주일날 그 성도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아이고 누구 뭐 권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아이고 별일 없으시지요, 아이고 잘 지내시지요 인사했는데 이틀 뒤 3일 뒤에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아니면 위독하다 그랬는데 가서 마지막 목사님 기도받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그게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별 유익이 없는 그런 것들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헤롯 성전과 같이 온 열심을 다해서 와 잘 되는 거 막 보면서 아이고 정말 잘 되어간다 생각은 하지만 정말 이게 나중에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인지, 내가 과연 영원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러다가 또 뒤돌아서면은 가치 있는 게 뭔지 금세 또 잊어버려요. 자, 우리 안경 쓰는 사람들이 안경을 이렇게 자주 닦잖아요. TV 같은 데도 보면은 안경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수시로 안경 닦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경 쓰는 사람 안경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아무리 조심해도요, 언제 보면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밥 먹다가 국물이 튀어 있고, 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보면은 하루만 안 닦아도 여기 먼지가 크고 작은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앉아가지고 자꾸 이 보는 시야가 자꾸 이런 것들이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안경을 닦잖아요. 왜 그래요? 깨끗하게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이 안경보다 훨씬 더 쉽게 더러워지고 훨씬 더 쉽게 불투명해지고 그러는 게 우리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낱 안경도 잘 보이려고 또 맑고 깨끗하게 보려고 틈나는 대로 수시로 닦는데 우리 영혼은 잘 그렇게 안 해요.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 내도록 가도 자기 영혼을 닦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매일매일 자기 영혼을 말씀으로 닦고 말씀으로 그렇게 가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우리는 안경보다 더 자주 영혼을 가꿔야지 그래도 잘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인생에 자꾸 불필요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돌보려고 하면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읽고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워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은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숨을 쉬어야지 안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소업은 뭐라 그럽니까? 흔히 목사님들이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영의 호흡을 계속 해 나가야 내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워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방송 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하나의 말씀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듣고 이제는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딱 보고 제목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골라서 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 이렇게 목록 쭉 보면요. 거기 보면 뭐 축복이라든지 뭐 건강한 뭐 무슨 회복 뭐 이런 것들은 보면 조회수가 막 높아요. 그런데 회개, 심판, 지옥 이런 제목이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별로 안 봅니다. 영혼이 살이 찌는 게 아니고 편식해가지고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 건강한 육체는요 어때요? 골고루 먹어가지고 살도 지나치게 찌지 않고 적당히 살 붙어 있고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지금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만 편한 대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스스로 읽지도 않고 아이고 저는 설교 듣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이든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목사에게 그 교회에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방송이니 유튜브니 이런 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뭐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도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들 그리고 자기의 제목 보고 이번 주는 이 목사님 설교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번 주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맛대로 설교를 선택하는 그런 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혼이 건강하게 살찌지 못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가꾸어져 가지 못하고 자꾸만 영혼이 병드는데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덩치는 지금 우리 세대보다 아이들 덩치는 훨씬 크고 키도 크고 한데 요즘 아이들 체력장 하면요 남자애들이 턱걸이 한 개를 못한 애들이 두드러 빽빽이래요. 우리 때는 애들이 빼짝 마르고 잘못하면 저 같은 거 어릴 때 갈비뼈가 두두둑 튀어나올 정도로 빼짝 말라도요 힘이 막 넘쳤어요. 철봉에 매달리면 그냥 철봉에서 뱅글뱅글 돌고 뭐 턱걸이도 막 10개씩 기본으로 하고 못하는 애들도 5개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달리기 같은 것도 뭐 요새는 또 애들 100m 하면 힘들어 죽는다고 50m 뛴다 그러더라고. 50m.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보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외형적으로는 등과 뭐 키도 더 크고 외형적으로는 뭔가 더 대단해져 같이 보이고 교회도 막 화려하고 더 막 말씀 성경 공부도 많아진 것 같은데 정작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점점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도 보세요. 우리 저 때만 해도 구타가 난무하던 시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더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위에 고참들이 밑에 병사들 쫄따구들 그렇게 괴롭히고 날마다 구타하고 때리고 그래도 자살하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고참보다 물론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은 진짜 악독한 놈들이 있어요. 막 사람 죽일 만큼 괴롭힌 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가지고 싶을 정도로 별거 아닌 것에 아이들이 자살하고 군대 가 있는데 애인이 다른 남자친구 생겼다고 자살하고 너무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부드러운 음식도 먹고 거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인스턴트 음식,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말씀만 계속 듣다가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말씀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니까 분별력도 자꾸 사라지고 뭔가 채찍질을 당해야 올바른 길로 가는데 맨날 좋은 말만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헤롯 성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시금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것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아무런 나에게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내 영혼에 해가 될 것들은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란 말 알죠? 제가 어렸을 때 공수래 공수거 이 말 듣고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빈 수레에다가 공들을 수거해 가는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공수래 공수거 뜻이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이와 관련된 뭐 얘기가 그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부자가 죽었는데 이 부자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부자의 관에 보니까 관이 기본 다른 관들하고 틀려요. 사람이 관 속에 들어있는데 관 밖으로 팔만 이렇게 빠져나오게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 보는 사람마다 유명한 사람이 죽고 부자가 죽었으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와서 보는 사람마다 그 아들한테 상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시신에 팔을 저렇게 내놓으면 어떡하냐고, 왜 저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빈손으로 와서 부자로 살았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걸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거든 내 시신은 관을 요렇게 해서 나를 그렇게 안치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아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요,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많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헤롯 선정 보세요. 그 헤롯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 헤롯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을 홀딱 빼앗기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성전, 무려 84년 동안 지은 성전 6년밖에 못 가고 철저하게 부서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에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많은 노력들을 거기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거, 심지어 내 영혼을 자꾸 해가 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에는 1년 내도록 가도 성경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는 성도가 손에 꼽을 정도인 이런 교회들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 영혼은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오는 동안 이 영혼의 준비를 잘하면요,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없지만은 우리 영혼만큼은 이제 죽고 나면 영원히 그냥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 기쁨, 그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사람이 늙고 아프고 병드는 것도 없어요. 걱정 근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기쁨과 희락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도 소풍 가기 전에 설레이던 그런 감정은 뭐 세 발의 피도 안 될 만큼, 그것보다 수천 수만 배 기쁜 그런 설레이는 영원한 삶이 우리와 함께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육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지만은요, 우리 영혼은 다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귀에는 육신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 영혼을 잘 준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자기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믿음대로 사는 참된 믿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그들에게 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헤롯 성전이 이렇게 반대자들의 마음도 휘어잡을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이었지만 불과 10년도 채 못 가지 않아서 다 멸망하고, 우리 인생도 꼭 헤롯 성전처럼 뭐 인생 수명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84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